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모습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지혜들, 또 그러한 동력들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진리가 파수되고 또 믿음이 전수되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이루고 증거된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 다할 때까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톤을 넘기며 그렇게 생명의 물줄기가 힘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 올리실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기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충성된 자라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물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중간중간 꼭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믿음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가질 때만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고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첫 새끼 양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얻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죠. 양을 드리느냐 곡식을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내용이 제물이 틀려서 받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11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벨이 나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저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부터 아벨이 나온 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휩싸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였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에녹입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에녹이요. 에녹이 족보에 쭉 나오는데 에녹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또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구약에서 엘리야하고 에녹 두 명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리셨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에녹은요,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 세상의 일은 다 저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역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막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통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았던 사람이죠. 마치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온 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 믿음은 동행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고 다른 말로 경건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에녹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옮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6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6절은 너무나 암기를 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을 말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6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아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향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에녹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에녹은 믿고 이게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 과부가 있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찾아가서 소원을 아래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산에 가서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야단 났잖아요. 미쳤다라고 하고 야단 났겠죠. 이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배를 지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와 비웃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약 120년 가까이를 갖다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물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함을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외함이다라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3일길 가서 제단을 쌓고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했죠. 번제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은요, 저는 순종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경외함임을 알게 합니다. 이 경외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이 곧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약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며 경외함이며 충성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네 번째 나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인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을 따라서 떠나서 가라 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모세가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특히 그들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물론 그 뒤에 이제 사라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할까? 말도 안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꾸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너가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변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아브라함은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벗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요 17절 18절 다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외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18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요. 그래서 19절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시대의 이 역사서가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역사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의로운 왕들, 선한 왕들, 악한 왕들, 이것이 뭘로 구분되냐면요. 그들이 무슨 치적을 하고 뭐라고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걸로 나눠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또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산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이거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약한 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 이 진리가 알레theia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는 미혹받아서 다 떠나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약한 자가, 이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할 때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길가 떨어지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못 맺게끔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임을 이 11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13절부터 보면은 이 본향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본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의 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보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된다라고 말하면은요, 이 세상이 아까워서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태어난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향을 떠났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그 갈대아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나는 죽기 전에 본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잖아요. 시간적으로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본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뿌듯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내 본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나의 백성이지. 너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 하늘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자녀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본향을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에서는 딱 두 줄을 가지고 나타내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야곱의 축복이요. 또 이삭의 축복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 막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 무효로 하고 나에게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막 울면서 얘기해도 이삭은 한 번 축복한 것 그것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장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삭과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하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인 그 에서를 다시 야곱의 축복을 뺏어다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걸 뺏어다가 에서에게 다시 손을 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해라라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데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키심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너희는 그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이걸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 엑소더스,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을 때에 그 나갈 때에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것을 행할 텐데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약 40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인데 나의 시신을 옮겨라.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에 이 요셉의 시신을 들고 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행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보다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제1인자가 되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때 제국이었잖아요. 애굽이요. 이집트가. 그 애굽의 모든 부하가 그 큰 재물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걸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있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하나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 히브리서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죠. 코람데오의 삶임을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믿음에는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전당에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에 나온 것은 위에 나온 이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부활되어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있었잖아요. 나인생 가부의 아들도 살렸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살렸고 또 바울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요. 근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또 죽었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나타낸 것.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차히 이렇게 살아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을 때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숨졌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36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말씀은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9절 40절 보고 마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여러분 약속된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잖아요. 자, 4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거 뭐냐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사는 그거, 이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의 온전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이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야만이 구원함이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소망했던 과거의 믿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늘 코람되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